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서 15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해서 이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돼서 마하나임에 이르게 됩니다. 마하나임은 옛날 야곱이 위삼촌 라반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곳입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갈 때 베델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반대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때 다시 이 야곱에게 나타난 겁니다. 창세기 32장 2절 보시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한 겁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는 누구일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 2장 2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메뚜기, 느치, 황충, 팥충이 이런 곤충들 가리켜서 군대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 힘이 없는 곤충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군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이 마하나임, 그곳에서 야곱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그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컸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면서 형의 분노를 샀고 형을 피해 도망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형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 자신이 지은 것이 있어서 두려움과 근심이 컸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야곱에게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 후에 이 마하나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피성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 도피성으로 지정한 곳이 마하나임입니다. 이 도피성은 고의성이 없이 부주의 중에 한마디로 실수하다가 사람을 죽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성이 도피성입니다. 만일 고의성이 없이 어찌 실수하다가 사람을 죽게 했는데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누군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붙잡혀서 꼼짝없이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도피성 안으로 들어만 가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거나 보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하나임이 그런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입니다. 세월이 흘러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중에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했습니다. 아버지를 쫓아내고 예루살렘의 정권을 아들이 잡은 겁니다. 그러자 다윗 아들을 피해서 마하나임의 이곳까지 떠밀려 온 겁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하서 12장 10절에서 예언된 내용이죠. 거기 보시면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 죄값은 반드시 치루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독생자 예수님에게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대로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과 절망과 죽음을 겪으시게 됐던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남김없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침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고, 동시에 그 모든 죄값 또한 면제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그 선언입니다. 거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래 우리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의 값을 모두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물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윗을 보호하시는 손길을 준비해서 그를 다시 세우신 분이기도 한 겁니다. 그 증거가 마하나임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제 떠밀려 갔을 때 그곳에 다윗을 돕는 세 사람의 주인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돕기 위해 준비하신 사람들이었던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마하나임에 갔을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그들은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부모와 자녀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문장 표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이름, 또 서양 사람들 이름, 대개 할아버지 이름과 손자 이름이 같기도 하고, 또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짓다 보니까 아버지나 아들 중에 한 명이라도 명예를 떨어뜨리면 자동적으로 함께 불명예를 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 사람이라도 명예로운 이름을 얻게 되면 자동적으로 둘 다 명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과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은 지역에 살면 누구네 집 아들, 누구네 집 딸 이런 표현을 많이 썼죠. 누구네 아들, 누구네 딸이 잘 됐다더라 이런 소문이 퍼지면 자동적으로 그 부모도 영광을, 부러움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누구의 아들들이 등장하죠. 27절 다시 보시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안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노베달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아 사람 바르실레가 있다 했습니다. 다윗이 이 마하나임 이르렀을 때 그곳에 소비, 마길, 바르실레가 있었다고 했죠. 나하스의 아들 이 소비는 라빠라는 암몬 사람들의 손에서 왔다는 뜻이고, 암미엘의 아들 마길은 로데발에서 왔다는 말이며, 바르실레는 길르아 땅 로글림에서 온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 그들 이름 앞에 그들 부모의 이름이 앞에 나와 있는 점입니다. 첫째, 소비라고 하는 사람, 그는 나하스의 아들이었다 그랬죠. 소비 아버지는 나하스, 암몬 왕이었습니다. 사무엘하서 10장에 보면 다윗이 암몬 왕이 나하스가 죽자 그가 자신에게 은혜를 끼쳤다 해서 조문객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나하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나하스의 아들 하논이라고 하는 아들 왕이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선의로 보인 이 다윗의 조문객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모욕하고 쫓아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암몬 자손의 땅에 군대를 보내고 함락시키기도 했죠. 똑같이 나하스의 아들인데 한 사람은 다윗의 대적자가 되고 다른 한 사람은 다윗이 어려울 때 도운 사람이 된 겁니다. 누구의 아들 이 말, 아버지에게 불명예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아버지에게 명예와 영광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윗을 도왔던 나하스의 아들 sob이 아버지와 또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암미엘의 아들 마길도 마찬가지죠. 마길,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이 무비보셋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오랫동안 보살펴 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게도 충성했고 다윗에게도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길도 그의 부모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르실레는 어땠을까요? 그는 아들들에게 영광이 되는 아버지였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쫓겨왔다가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나라를 평정하고 나서 이 바르실레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바르실레가 이렇게 말하죠. 내 대신 내 아들 김함을 데리고 가 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하서 19장 38절 보면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겠다. 다윗이 김함을 데리고 가면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라면 이 아들에게 모두 베풀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바르실레가 자녀들에게 큰 기쁨과 영광이 되는 아버지였다는 뜻입니다. 마하나임에는 이렇게 부모와 자녀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아버지로서 다윗을 도왔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려면 하나님께 합당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하나임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으셔서 부모와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쁨과 영광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마하나임에 있었던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선을 베푼 사람들이었죠. 28절 29절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그랬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들이 침상 등 생활 필수품, 보리, 밀 등 식량을 주어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다윗 일행들에게 선을 베푼 겁니다. 이 사람들은 유력한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고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부자니까 베풀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많으면 더 많이 베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왕권이 흔들리는 시대라면 상황은 다릅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뺏길 것도 많기 때문입니다. 당시 마하나임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 일행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도움을 베푼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이 폐위될 위기에 처했을 때 줄을 잘못 서면, 행동을 잘못하면 가문의 영광,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부를 한꺼번에 뺏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하나임의 사람들,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 일행들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더 공격적으로는 그들을 다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하나임의 사람들, 자기들에게 피신에 찾아온 다윗 일행들, 그들의 어려움을 알고 선을 베푼 겁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부탁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아주 그들이 이 어려운 일행들에게 큰 선을 베풀어 준 겁니다. 28절 29절 그대로 그 일행들이 먹고 쉴 수 있도록 베풀었죠. 특히
압살롬 군대와 전쟁을 해야 할 그 다윗의 군대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품을 지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세 사람들이 가지고 온 물품을 보면 이들이 형식적으로 이 일행을 찾아와서 도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다윗과 그 일행에게 선을 베푼 겁니다. 그들이 위험한 가운데서도 자발적으로 선을 베풀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 베풀미 나중에 크게 복된 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2장 7절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거기 보시면 마땅히 길르와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에게 선을 베푼 이 바르실레 덕분에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의 시대에 왔을 때 바르실레의 자손들이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보시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라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베푼 것은 하나님이 채워줍니다. 베풀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베푼 만큼 더 채워지는 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것으로 베푼 사람을 통하여 다윗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고 계셨고 필요를 채워줄 사람들을 보내준 겁니다. 하나님은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도구로 이 세 사람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또한 마하나임에 있었던 이 세 사람들 같이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베푸는 손길을 통하여 다윗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필요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 자녀, 이웃과의 관계 문제 이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자리, 그곳이고 우리의 마하나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는 때이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때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때인 것을 기억하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이 거칠고 험하고 힘들어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마침내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마하나임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죠. 29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그랬습니다. 이들 세 사람이 생각이 다 똑같았습니다. 아마도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생각이 틀렸다면 이들의 봉사, 이들의 선을 베푸는 일은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들 세 명이 똑같이 다윗의 그 일행들 아마도 광야에서 굶주렸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이다. 그래서 꿀과 버터와 양고기와 치즈를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한 겁니다. 그들의 섬김은 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서 19장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공개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마하나임에 있는 이 사람들, 다윗과 일행들을 도와준 그들에게 봉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요? 어떤 대가를 얻으려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행들이 지금 쫓기고 있는 신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줘 봐야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했다는 것은 동기가 순수했다는 뜻입니다. 조건이 없었습니다. 다윗 일행들이 그 쫓겨오느라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쉴 수도 없고, 들에서 배고프고 피곤하고 목마르겠구나, 단순히 그 생각에 도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신들을 위험 가운데 도왔으니 나라가 이제 진압이 되고 평정이 되고 예루살렘에 돌아간 다음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묻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 마하나임에 있었던 것, 다윗에게는 너무도 큰 축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한 이 마하나임의 사람들을 통해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봉사는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 은사를 주셨습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우리 길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봉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각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는 중요한 목적,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 어느 누군가를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하나임의 사람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다윗을, 어려움에 처한 이 다윗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봉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 그가 이 시대 마하나임의 사람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하나임의 사람들처럼 봉사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하나임이 있었던 사람들, 그들의 삶과 신앙,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삶이 오늘 우리 속에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처럼 하나님과 부모와 자녀에게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사람,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 받은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서 주님의 교회를, 어느 누군가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